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창세기부터 요약과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편으로 제작될 내용입니다. 창세기 완전 해석 모든 것의 시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완전 해석 태초부터 요셉까지, 구원 이야기의 서막, 요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신장 전체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천지창조부터 아담과 하와,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까지. 창세기는 단순한 고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주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1시간 동안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와 현대적 의미를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66권 중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이름 자체가 시작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즉 태초에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제네시스, 그리스어로 기원 또는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룹니다.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시작.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토대이자 서론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은 원역사, 즉 모든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5장은 족장 이야기, 즉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죠. 창세기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통적으로 모세가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했다고 믿어집니다. 기록 시기는 대략 기원전 14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창조했고 왜 창조했는가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주요 사건들과 인물들을 따라가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 즉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그려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태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천지 창조 완벽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문장입니다. 짧지만 엄청난 선언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문법적으로는 복수형입니다. 하지만 동사 창조하시니라는 단수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한 장은 6일 동안의 창조를 질서정연하게 기록합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심,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 물과 물을 나누심,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창조하심,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심,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심, 여섯째 날 땅의 동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심, 일곱째 날 안식하심. 여기서 주목할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 3일은 분리와 형성, 나중 3일은 채움입니다. 1일과 4일, 2일과 5일, 3일과 6일이 대응됩니다. 그리고 각 창조 후에 반복되는 표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는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여섯째 날, 인간 창조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복수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도덕적 판단 능력, 창조성, 그리고 다스리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문화 명령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되었습니다. 2장은 한 장을 더 자세히 보충합니다. 특히 인간 창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두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동등하고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 제도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순수하고 죄 없는 상태였습니다.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창조, 완벽한 관계. 이것이 태초의 모습이었습니다. 타락 깨진 관계. 하지만 세 장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남자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즉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수치심이 생깁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개를 만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종교적 시도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수치를 가리려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영적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아담은 숨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여자를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탓합니다. 여자는 뱀을 탓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뱀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그런데 동시에 약속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원시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와서 뱀, 즉 사탄을 멸하실 것이라는 첫 번째 복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희생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는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화염검이 지킵니다.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형제, 첫 번째 살인. 죄가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 보여줍니다. 가인은 농사꾼,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피 흘림과 함께.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지만 가인은 동생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가인의 대답,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우리는 서로의 지킴이입니다. 가인은 심판받아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입니다. 반복되는 슬픈 표현, 그가 죽으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예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홍수 새로운 시작. 6장,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창조주의 슬픔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의 크기, 길이 300규빗 약 135m, 너비 50규빗 약 22.5m, 높이 30규빗 약 13.5m. 현대 대형 선박과 비슷한 비율입니다. 실제로 가장 안정적인 선박 구조라고 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우위를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덮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멸절되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 8명과 동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빠진 후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연의 질서를 보장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9장에서 노아가 취합니다.
의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뒤로 걸어가 덮어줍니다. 노아가 깨어 알고 저주와 축복을 선언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받습니다. 이것이 후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의 관계를 예표합니다. 10장은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퍼진 것을 기록합니다. 모든 민족의 기원입니다.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원역사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인류의 보편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특별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심 새로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갑작스러운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번성한 문명의 중심지였죠.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세 가지 약속, 큰 민족, 땅,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 이것이 성경의 나머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의 순종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릅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실수를 합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를 치십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내보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는 아이러니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하고 두려워하고 때로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약속의 지연. 시간이 흐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사라가 제안합니다. 내 여종 하가를 통해 자식을 얻으라. 당시 관습상 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의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13년 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름도 바뀝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할례 언약이 주어집니다.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약속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100세 노인이 어떻게? 90세 여인이 어떻게? 18장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장막 뒤에서 듣던 사라가 웃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사라가 요구합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이 근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셈을 보여주시고 이스마엘과 함께 하십니다. 22장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25년을 기다려 얻은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이삭을 데리고 3일을 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대답하더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예언적인 말입니다. 산에 도착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이삭을 묶습니다. 칼을 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의 음성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뒤를 보니 수장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순종,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예표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스무세장, 사라가 127세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소유한 땅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약속의 성취의 시작입니다. 스무네장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합니다. 리브가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옵니다. 이삭이 그를 데리고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잃은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25장,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가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다, 즉 속이다입니다. 에서는 붉고 털이 많았습니다.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했고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가정의 편애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피곤해합니다.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달라고 합니다. 야곱이 거래를 제안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에서가 쉽게 동의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그릇 죽에 장자권을 판 것입니다. 영적 가치보다 육신의 필요를 우선한 것이죠. 27장,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집니다.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 합니다. 리브가가 엿듣고 야곱에게 알립니다. 속임수를 계획합니다. 야곱이 에서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위장하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삭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에서가 돌아와서 알게 됩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2번이나 속였나이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보냅니다. 야곱이 도망가던 중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 언약이 야곱에게도 확증됩니다. 야곱이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조건부 신앙 같지만 야곱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라반에게 7년을 봉사하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하지만 결혼날 밤 라반이 레아를 대신 보냅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합니다. 저녁에는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항의합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아니하나니 야곱은 라헬을 위해 또 7년을 섬기기로 합니다. 총 14년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늘어납니다. 레아에게서 6 아들과 1 딸, 라헬에게서 2 아들, 그리고 여종들에게서도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총 12 아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20년 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라반 몰래 떠납니다. 라반이 쫓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 경고하십니다. 2 사람이 화해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32장,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밤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두려움에 떨며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날 밤 혼자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합니다. 날이 새도록 싸웁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야곱이 절뚝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성품이 변화된 것입니다. 다음 날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화해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야곱의 삶은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